샬롬!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주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방송 예배에 참석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친구 여러분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이제 주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기억하고 마음을 모두어 이 예배 자리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부르셨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겐 위로에, 능력이 필요한 사람에겐 능력에,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필요한 사람에게 소망이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이 시간에 홀로 주인 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주님의 품에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다가 주님 바라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은혜로 다시 소생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모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처음으로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을 돌아보아 주셔서 주님께서 그 귀한 생명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원과 정부의 정말 지혜로운 분들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백신과 약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이겨나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인종 간의 갈등과 불의한 일들을 경험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옳지 못하고 아픈 모습들로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들과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그리고 마음적으로 힘든 성도들이 있사오니 특별히 이 전염병의 기간 동안에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소성케 되길 원하는, 믿음이 회복되길 원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 다시 시작하고 일터에서 경제적으로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채우시는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할 때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빨리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고 다시 모임을 하기 원하고, 그래서 주님 주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쳐야 될 터인데, 아직 아버지 하나님 그 기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하고 다시 선교할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자라나는 세대를 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기간에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졸업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셨음을 감사하고 교육시켜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고등학교에 가고 그리고 대학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일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일꾼으로 교육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미국 땅이 넓은데요. 드라이브 하다 보면 사막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바다나 애리조나나 이런 곳에 가면 길은 참 좋은데 계속 비슷한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나무도 별로 없고 풀도 별로 없고 마른 땅만 있는 사막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운전을 하다가 제가 좀 특별한 걸 발견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다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차가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튼튼한 다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사막이거든요. 사막에 웬 다리요? 특별한 강도 없고 골짜기도 없는데. 근데 자꾸 그 다리를 지나가다 보니까 다리가 있는 곳의 특징을 알게 됐어요. 거기는 물길이 보여요. 지금은 물이 하나도 없어요. 마른 땅이에요. 풀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물이 크게 지나간 자국들이 보이는 거예요. 뭐죠?
이 그쪽 지역에는 비가 안 오는데 1년에 어쩌다가 비가 오는 때가 있고, 그렇게 되면 거기가 강이 되는 거예요. 물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평소 때 튼튼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때 길이 쓸려나가거나 물에 잠기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 없어도 거기에 다리를 놓고 평소 때 든든하게 관리를 해야 갑자기 비가 오거나 또는 비가 오는 계절이 돼서 비가 며칠 동안 몰아쳐도 길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팔레스틴 지역은 비가 잘 안 오는 그런 건조한 지대였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보다 뭘 더 많이 하냐면 목축, 가축을 기르는 일들을 많이 해요. 이렇게 식물을 기르는 일보다 짐승을 몰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풀을 찾아 다니고 그를 기르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도 비가 오는 우기가 있어요. 우기가 되면 갑자기 비가 몰아치고 나무도 별로 없고 그 원래 물길도 없는 곳에 비가 되면 이 물이 얼로 흐를 줄 모르죠. 그래서 갑자기 강이 생기고 갑자기 물길이 생기고 갑자기 홍수가 납니다. 그게 겪는 계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알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신문이나 인터넷은 없었지만 이 동네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이 아는 게 있어요. 아, 지난 봄에는 홍수가 나서 집이 몇 채가 떠내려갔다. 지난 봄에 홍수가 나서 어느 쪽 길이 막혔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알고 지내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탁, 당부, 명령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주님으로 부르고 있구나. 좋아서 온 사람도 있고 친구 따라온 사람도 있고 또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와서 보려는 사람도 있고 다 나를 주목해서 주님이라고 보고 내가 하는 설교를 듣고 나랑 같이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그리고 이 자리에서만 주님이라고 부르고 따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고 사는 데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지금 여기서 나는 선생님이라고 믿고 있지. 지금 내가 치유의 기적을 베풀고 설교하는 걸 듣고 아하,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시구나 하지.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 그냥 들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어야 되고 믿어서 여기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자리에 가든지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까지 가야 돼. 그리고 여기서만 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너희들이 더 갔으면 좋겠어. 더 잘 믿었으면 좋겠어. 그게 어떤 거냐면 홍수가 나도 떠내려 가지 않는 집처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정말로 믿고 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의 간곡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듣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방송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왔고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준다니까 병 고치러 왔고요. 어떤 사람은 소문 듣고 이게 한번 어떤지 구경하러 왔고요.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 어디가 틀렸는지 트집 잡으려고, 예수님 공격하려고, 예수님 반대하려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그 모두가 예수님 쳐다보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믿었으면 좋겠다. 나를 공격하러 온 사람들까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까지 다 믿었으면 좋겠고 여기서만 믿는 게 아니고 나가서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는 48절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어가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고 여기서 듣는 게 얼마나 좋고 귀하냐. 그런데 너희가 가서 듣고 행하고 살면 정말 잘 지어진 집처럼 오래가고 든든하고 거기서 일을 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집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나를 쳐다보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원이에요. 이제까지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들아, 수고한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가볍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까지 무슨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가 복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되실 거야. 그런데요, 지금은 거기서 더 나아가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서 좋은 거, 교회 와서 좋은 거, 신앙 갖고 사온 거, 믿고 살아서 좋은 거, 그것도 좋은데 그것을 믿고 행하면,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행하면,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른 때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은 줄 아니? 얼마나 복된 줄 아니? 꼭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그래서 집이 제대로 역할을 잘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아파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고요. 저 그냥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친구 따라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도 반은 예수 믿고 반은 믿어서 귀찮은 것도 있고요. 다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부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라 부르는 것도 좋은데, 여기서 믿은 것도 좋은데, 너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믿기를 원하는 소원이 내게 있으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 집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것, 주라 부르시는 것을 넘어서 정말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 사람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행할 일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행하라고 했던 첫 번째는 믿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소원이 있었어요. 둘러보는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 보일 때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홍수가 들어쳤을 때도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첫 번째예요.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예수님의 말씀 듣는 사람이 해야 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로 그분, 바로 그 구원자라고 믿는 거예요. 자, 6장은 어디쯤 와 있죠? 지금 누가복음 6장을 보고 있어요. 여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섞여 있어요. 예수님은 이 이전의 스토리를 알고 계시고요. 이 이후에 십자가에 갈 때까지 그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 예수를 따르는지, 그리고 어떻게 따르는지 주님은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단치거나 그 원인이 뭐라고 지적하거나 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들었으니, 너희가 주로 받았으니 그래서 행하라. 제일 먼저요, 다가 찬 믿음으로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우리 생명의 구원자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실패하고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요, 내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을 때도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정말 제일 힘든 거는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데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찬양해요. 저 사람은 뭐를 저렇게 찬양하지? 찬양 순간이다. 나 같은 일 겪어봐라. 목사님 앞에서 좋은 일 하지만 내 자리에 앉아봐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가 주님이세요? 누가 구원자세요? 누가 우리의 힘이세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주님 말하지만 말고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잘 나갈 때 믿는 건 쉬워요.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쉬워요. 언제도요,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가고 손해봐야 되는 상황에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첫 번째예요. 주님이란 단어는요, 퀴리오스라는 헬라어예요. 퀴리오스. 들어보셨지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원래 그냥 주인님, 내 주님 이렇게 부르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누구에게 쓰여졌냐면 황제에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부를 때 황제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불렀어요?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이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신, 로마의 신도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그 사람들이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 다 아는 단어예요. 그런데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어디 썼냐면 성경을 번역할 때 썼어요. 구약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를 때 그 번역을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했어요. 근데 그 퀴리오스를 누구에게 부르기 시작하느냐면 예수님을 퀴리오스, 나의 주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아무나 퀴리오스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정말 예수를 믿어야 퀴리오스라고 불러요. 초대 교회들이 처음에 100년까지, 200년까지, 300년이 이르도록 그 로마 시대 때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내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박해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잡히면 재판을 받고 재판에서 죽음까지 가요. 이게 원래 로마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면 재판하고 재판에서도 예수 믿기를 고집하면 죽음이에요. 그때 이 사람들에게 묻는 게 있어요. 너 예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것 때문에 핍박받았던 거예요. 왜요? 우리의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여야 되는데 로마 황제가 우리의 퀴리오스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퀴리오스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우리의 황제입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퀴리오스는 예수님입니다. 반역죄로 몰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냐 하면 재판장에서 예수를 욕하며 살아요. 예수? 무슨 놈.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나의 퀴리오스는 황제다. 그렇게 욕하며 살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요? 믿음이 생겨서 행하면 첫 번째. 내 주님이 그때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도,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곳에도 예수를 주로 믿고 살아라. 그냥 편하게 사는 것 힘들 수도 있어요. 그냥 내게 예수님 이런 것 저런 거 도와주시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길 예수님 원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무언가 해야 한다고 하는 순간에,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만나는 순간에, 내가 고생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누가 우리 주님이라고요? 예수가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대로 행하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님이십니까? 지금도 그러셔야 되고 내일도 그러셔야 되고 여기서도 그러셔야 되고 안 보이는 곳에서도, 일터에서도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어디에서든지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두 번째는요. 주님을 따라 선택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가 홍수가 났을 때 우리를 제대로 지켜주는 흘러내려가지 않게 하는 집이 되게 할 겁니다. 평소 때는 집을 지을 때 뭐가 보입니까? 얼마나 멋진지가 보여요. 아, 저 집이 2층 집이니까, 저 집이 게러지가 있으니까 좋은 집이다. 평소 때는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일할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멋지게 집을 짓는 대신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파기 시작하면 내가 짓는 집은 오래 걸릴 거예요. 어쩌면 멋지지 못할 거예요. 내가 땅을 파고 반석에 뚫고 거기에다 기둥을 박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이미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할 것이고 이미 집에 들어가서 삶을 살 것이고 가정을 꾸리고 돈을 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뭘 하고 있어요? 땅을 파고 기초를 만들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것은 멋진 집을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은 지금 쓸 집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길은 다른 사람들이 멋진 집을 말할 때 땅을 파고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를 주님으로 따르는 일은요, 다른 사람들이 이미 일하고 돈을 벌고 있을 때 나는 이제 기초를 놓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집은 홍수가 밀렸을 때 어떤 집인가 하는 거예요. 돈이 있던 사람이 돈이 없어지면 패닉이 되죠. 자랑하던 사람이 자랑이 없어지면 불안을, 두려움을 갖게 되죠. 지금 성공했다고 하는 것들이 허무하다고 말할 날이 올 거고요. 지금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날 날이 올 거고요. 지금 된다고 말하고, 지금 숫자를 말하고, 지금 갖춰야 된다고 말하고, 성공을 말하고, 자랑하고 있을 때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일은 기초를 놓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하라고 하시네요. 너희가 나랑 오래가는 집을 만들자. 변치 않는 집을 만들자. 그래서 홍수가 나도 변치 않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아서 제대로 된 집을 알아보고 다른 사람들까지 덕보는 그런 집을 만들자고 이야기하십니다. 숫자가 안 맞아요. 이쪽은 이익이 되고 예수를 따르는 길은 재미없어 보여요. 그럴 때 누가 맞다고요? 예수가 맞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게 이거래요. 내가 좋대요. 뭐 결혼은 어떠면 어떻고, 동거가 어떠면 어떻고, 누구 편하면 어떻고, 내가 뭐 좀 생기면 어떻고, 내가 힘이 있을 때 힘을 좀 휘두르면 어떻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모양대로 살면 어떻고. 근데 예수의 길이 다른 게 보일 때요. 다른 게 보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예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하는 거고요. 그게 기초를 놓고 기둥을 쌓는 거예요. 홍수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홍수가 밀어쳐도 떠내려가지 않는 믿음은 내가 예수의 길과 세상의 목소리가 있을 때, 멋진 집과 기초의 집이 있을 때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울해요. 화가 나요. 내가 실패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세상의 목소리예요. 이게 예수 아닌 목소리예요. 그럴 때 예수의 목소리가 있어요. 예수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실패하고 이거밖에 안 된다가 아니라 예수가 목자고 예수가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선택하는 게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를 심각하게 믿었던 적이 없던 미국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것저것을 해야 된다는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마음이 움직였어요. 가슴이 울렸어요. 그리고는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제가 오늘 말씀에 가슴이 울렸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가슴이 울렸다면. 그러면 그렇게 지내십시오. 이 사람이 자기 직장에 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실은 이렇게 저렇게 운용할 수 있는 돈이라 제가 챙겼던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거 원래 내가 안 챙겨도 되는 돈인데 제가 머리를 굴려서 챙겼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 정직하게 예수님을 따르라는 설교를 들어서 마음이 무거워서 가져왔습니다. 이것 갖고 사장님이 저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시든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입니다. 예수의 길이 있고요. 예수가 아닌 길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요? 예수의 길을 선택하는 게 어떤 사람이요? 주여 주여 입으로만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하며 사는 일이에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을 언제든 어디서든 주로 믿는 거. 두 번째, 주로 믿었으면 예수의 길과 아닌 길이 있을 때 예수를 선택하는 거.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질문을요. 계속해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 말로만 여기서만 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살아야지 살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이 부르심을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평생토록. 그러면요.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 믿고 사는 게 어느 거지? 어떤 것이 주님 뜻대로 선택하는 거지? 그런 게 있고 좋은 얘기고 뭐 좋은 말씀이고 내가 기억하는 거지가 아니고, 아, 예수님이 왜 행하지 않냐고 물으셨는데 내가 행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어떤 것이 찾게 되고요. 보이게 되고요. 선택하게 돼요. 이게 반석의 집을 짓는 거예요. 기초를 만드는 거예요. 하루에 아침에 안 되면 자꾸 짓는 거예요. 우리 등산할 때 보면요. 저 산은 어떻게 올라갈지 길이 있나 없나 어디가 가파른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보여요? 한 걸음씩 두 걸음씩 올라가면 좀 앞이 보이고 좀 앞이 보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게 뭐지? 찾기 시작하면 보이거든요. 그리고 되거든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읽고 있잖아요. 그 전서의 말씀에 너무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는요, 갑자기 부흥했던 교회예요. 능력하고 은사 받았던 사람도 많이 있었던 교회예요.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결혼도 안 하고 예수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그것만 있었어요. 다시 습관대로 돌아가고요, 교만하고요, 독단이 생기고요, 비교하고요, 그랬다고요. 그럴 때 고린도전서는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결혼은 이런 거다. 밥은 공동 식사는 이런 거다. 우상 숭배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반복하시잖아요. 그럴 때 아멘 하고요. 내가 그것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한 걸음씩 하는 거예요. 많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100% 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알아도 그 하나를 한 걸음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걸음이 보여요. 처음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은 저에게는 정말 앞이 깜깜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목사가 돼서 20년 동안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를 반복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부터 전화를 찾고 그때부터 컴퓨터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냥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는 것들을 한 걸음씩 알게 됐어요. 이제 욕심은 뭐냐면 그때 2달 전엔 저는 생각할 수 없었던 욕심이 있어요. 이렇게 드려도
모이는 예배보다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드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비디오로 해도 예수를 적당히 믿었던 사람이 뜨겁게 믿을 수 있을까? 그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듣고만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믿고 행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큰 홍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홍수가 우리를 들이쳐서요. 실은 우리 기초가 흔들흔들 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그칠지도 몰라서 이 기초가 어디까지 버텨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때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지. 예배 드릴 때 믿는 것 같았지. 그런데 지금 너희가 더 나가길 원한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고 정말 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로만 주님이라고 불렀던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또는 어떤 때만 예수를 잘 믿었던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부르심 따라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로가 아니라 진실로 어려운 때도 눈물 흘릴 때도 손해볼 때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선택하고 그리고 예수의 길을 찾아 결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를 주라 부르고 그 부른 것처럼 믿고 행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다짐하는 사랑 커뮤니티 교회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다시 주일 예배로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고 은혜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